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띄시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이 지났고요. 반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양보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를 노예들이나 지키는 노예윤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천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태어나도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이 아닌 좀 마국간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늘 주변에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과부들,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큰 백마, 흑마,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어찌 보면 이런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제시함으로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권력을 추구하려는 인간을 아주 약화시키고 무장해제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진 초인, 아주 강력한 초인이었습니다. 이 초인은 필요에 따라 동료 인간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니체의 초인 사상은 근세 유럽에서 파시즘이 생기는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로 국가를 묶어서 뭔가 큰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니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감히 그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신에게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삶에서 선과 악에 대해 보응한다는 본능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니체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에 대한 본능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롱을 받는다는 말은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을 심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결실기가 되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둘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었어요.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돼요. 근데 콩을 심었는데 보리가 난다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죠. 문제죠. 여러분, 보리가 콩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깨어져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난다? 콩 난다고 심었는데 보리가 난다면 무엇을 믿고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이 나와야 농부는 안심하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법칙은 강제성과 당위성을 갖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것 너무나 당연하기에 아무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선악의 행실에 합당한 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 법칙은 깨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법의 적용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정직과 깨끗함을 심는다면 나중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심어온 것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년 동안 오랜 세월 그들은 교만과 부정직과 성냄과 물절제라는 씨를 마음대로 뿌렸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쓰디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무척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업이 깨지고 고소장이 날아들고 친구 간의 관계가 깨지고 결혼은 파국을 맞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탈선하게 되면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자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 자신들이 심었던 것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심었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왜 썩어질 것을 거둡니까? 왜 가정이 깨지고 삐뚤어진 자녀들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영생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고 이 법칙이 변합니까? 바뀝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해 듣고 믿은 것뿐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심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으로 심고 살았나? 여러분의 생각에 깨끗함과 정직함을 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가치관을 심고 있었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심는다고 하면서도 돈이면 최고지,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자녀의 마음에 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쾌락과 게으름과 잘못됨을 자녀의 마음에 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뿌린 그것을 반드시 훗날 거둔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심은 것보다,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곧 우리는 뿌린 씨앗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 보니까 여러 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른 밭에서는 제대로 결실이 없어요. 근데 좋은 밭, 옥토에 뿌려진 그 씨에서는 어떤 결실이 있었어요? 그냥 뿌린 대로만 거뒀어요? 하나 뿌리니까 하나 나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는 31절, 32절 말씀도 보지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마침내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작은 선행을 행하거나 아주 작은 것을 심으면 훗날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밭에 심은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나서 여러분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을 심으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심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심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심고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심고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 9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국 사람 참 급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좋은 일 하면 당장에 그 대가가 나타나길 바라요. 누가 알아주고 상 주고 칭찬해 주길 바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마술과도 같은 씨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씨앗도 하룻밤에 싹이 나고 자라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씨앗은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씨앗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선을 행하다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심었는데 결과가 늦어지니까, 결실이 늦어지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백의 농부들은 이 원리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봄에 심고 봄에 거두려는 농부는 없어요. 그들은 봄에 심고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둬요. 근데 여러분, 이 봄 그리고 거두는 가을 사이에 무슨 계절이 있어요? 여름. 요즘 여름 아니에요? 여름 어때요? 여름 참 힘들어요? 쉬워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탈이고, 비 많이 내리면 비 많이 내린다고 탈이고, 여름은 쉬운 계절? 모두에게 힘든 계절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거둔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면 이 땅에서 당장 복도 받고 건강해지고 물질로 찾아온다고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거둘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는 씨앗의 많은 부분들은 저 천국에서 거두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는 쟁기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해? 내 손에 그렇게 굳은 살 박이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나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해? 이제는 좀 쉬어.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좀 쉬어. 유혹하고 속세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즐기라고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무엇인가 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썩어질 것을 심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심는 씨앗에서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삭이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렇게 없어? 저 사람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쓴 모든 것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 두 팔 가득 열매 안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녀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유혹, 욕심을 물리치는 것들, 이 모든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썩을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한 삶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심읍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 첫째,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속임수,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자는 거예요. 둘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올바른 행동을 택해야 할 겁니다. 올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 주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새롭게 선을 행할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농부는 이른 봄에 밭을 갈고 거름 주고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뿌린 씨앗에서 마침내 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세상의 농사 이치도 이럴진데 우리 영적 삶의 이치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악한 것으로 심었는데 좋은 것으로 거두려고 욕심내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거는 잊어버리고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추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쉬워 보여도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어렵지만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바른 믿음의 가치관 아래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